선택받은 너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예배를 덮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제 가운데 씨름하며 살던 저희들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왕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이스라엘과 말라의 인도 열방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원의 계획을 인도에 선포하러 가시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과 김희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실 때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목사님께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인도에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오니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인도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강병식 고향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말라이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두 분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공급하시어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찬, 이 새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때 그 심판 가운데 건져내셨던 그 위대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심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이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잡히기 전에 이 빵을 쪼개시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제사로 드리시는 것으로 기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몸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다시 오실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몸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그분께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고 그리고 서로서로의 몸됨을 지켜주고 형제요 자매요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쪼개진 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치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위하여 또 이 떡을 그 생명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새 출애굽을 맞이한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유월절 마지막 찬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한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어떠한 담도 허물어져 있고 죽음과 죄로 허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덮여졌음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접촉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임을 믿는 이 고백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가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며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양심에 새겨진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까워져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서 제 육신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러한 보혈의 능력, 그 증거를 마지막 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드디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길고 정말 더웠던 그 여름이 끝났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랜만에 본 얼굴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형제 자매의 수석에 보이는 하나님 감사하며 인사하며 함께 또 안아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언제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 영상 나를 봐 준비한 주의 자녀의 사랑을 사랑하며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인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신 주님 같이 말씀을 펴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펴시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인도로 출국을 하고요. 화요일, 화수목 인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벵갈로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거긴 아직 여름입니다. 아직 덥고 지금 40명 목회자 인도 전역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3박 4일 이렇게 저녁에도 집회를 하고 오전 오후 강의 이렇게 합니다. 저하고 김희준 목사님 같이 가서 섬기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이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그 일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 실시간 중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연합 예배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교육하는데요. 주일 날에는 용인에 있는 보라마을 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인도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이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작은 교회들, 교회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믿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용인의 보라마을 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또 차량을 좀 어레인지를 좀 해주세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시기가 좀 불편하니까 차량 어레인지해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입니다. 11시 반 아니에요. 11시. 거기는 11시 예배예요. 우리는 11시 반이지만 11시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예배 후에 식사 후에 교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모임은 제가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모임은 잠시 또 쉬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쉬게 되는데 어쨌든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오신 분 계시죠? 네, 왜? 네, 왜? 기도 우리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해서 같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요. 네, 기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래야 첫 장막이 있고 그 가운데 등잔대와 상도와 진사정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수를 향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죄의 예법을 뿐이며 되어갈 때까지 가져온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이 사역, 예수님의 피의 탁월성, 하늘 성소가 얼마나 더 탁월한지 그거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맞닿아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8장에서는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 새 언약으로 그렇게 되셨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이 말씀 첫 번째 1절부터 그 7절까지 8절까지의 말씀은 옛 장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귀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비디오 클립을 2분짜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잠깐 보고요. 이 장막이 어떻게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됐고 그거를 모두 다 허물어 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의 이 직임들 이거를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걸 좀 볼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모세의 성막으로 보죠. 네, 모세의 성막입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회막문을 지나서 정화문을 지나서 앞에 번제단이죠. 여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그 네 귀퉁이 단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이게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와서 그래서 씻고 정결의식을 통하면서 그 다음에 성소죠. 성소를 4가지의 장막에 다른 색깔로 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형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그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폿대가 있죠.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매일 드리는 떡, 그리고 향단이 있고요. 그 향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향을 가지고 그 지성소를 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서 죄가 안 보이도록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돌판,
아론의 쌓는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룹으로 덮여져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지성소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소를 이제 네, 끄셨어요? 밑에 있습니다. 네. 자,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 성막을 다윗의 약속과 함께 성전 움직이는 장막이 아닌데 이제 성소를 만들었죠. 번제는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여기에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또 따로 만들었고요. 앞에 이 바다라고 보이는, 이게 왜 바다냐면 이름이 진짜 바다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처럼 바다 위에 이 장막들 위에 이제 성소를 에덴 동산처럼 마련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네, 소들이 갖추고 있고요. 제가 이 재물들을 실어 나르는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지금 장막들이죠. 성소의 장막, 성소의 뜰 안. 그 바깥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제사인들이 보는 제사장과 제사장 레위들이라고 하는 섬기는 막들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가 더 많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메노라가 있고요. 이 메노라는 말하자면 생명나무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빛, 그 앞에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매일 드리는 떡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쇼브레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드립니다. 제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향을 피웁니다. 향단이고요. 원래 향단은 성소에 지금 여기 속해 있고, 가운데 가림막이 있었죠. 이 휘장이라고 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림막이 이제 그 안으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향으로 가득 채워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덮여져 있는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케루빔이라고 말하는 천사는, 케룹이란 말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날개로 이렇게 덮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시은소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덮어주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차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쌓여져 있다가 단 한 번 이걸로 싹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년의 제사를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안 가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당했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회파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헤롯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기적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죠. 한 20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30배 정도 더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이 70여 년에 걸쳐서 완공을 합니다. 자기 죽기 바로 한 몇 년 전에 거의 완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 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몇십 년 또 40년 이상 지었던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럼 그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헌신을 사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건축이죠. 지금 가면 저기 밑에 있는 요 바닥에 있는 요 돌들, 이게 지하에 다 무너져서 지하에 가면 요 돌들만 볼 수 있는데 그 키가 지금 앞에 있는 벽면보다 더 커요. 한 2배 정도 돼요. 밑에 지석이 로마의 경쟁들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훨씬 큰 그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종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셨던 곳이 뜰에서,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전에 여인의 뜰이었네요. 이 안에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 옆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금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들, 성전 기구들을 막 놓을 수 있는 여러 방들을 많이 설치해 주는 거죠. 지금 밖에서 본 배경인데, 여기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벌써 끝났네요. 밑에 있는 돌, 그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이었던 성막과 성소,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다 허물어졌다. 그리고 새 것으로 사흘 만에 시겠다. 자기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 하늘에 가신 그 이유가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으로 서 계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을 품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가레데 키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태권 소년 같은 그런 드라마 시리즈였는데, 그 시리즈가 뭐냐면 이 가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무술 도사 있잖아요. 도사가 있었는데 좀 왜 그런 영화적인 그런 장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도사가 허름한 곳에서 은퇴한, 그러나 아주 실력 있는 고수죠. 고수. 왜 고수는 뭐 그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거를 배우고 싶어갖고, 권법을 배우고 싶어갖고 맨날 학교에서 맞으니까, 그래갖고 이 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도사가 딱 누워있는데 찾아갖고, 사부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사부님이 쫙 보더니, 이제 내 제자가 되면 좀 어렵다. 그래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시켰습니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갖고 주차장에 가면, 여러분 미국은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수천 대가 막 깔려있는 그 주차장에 걸레를 하나 탁 주더니, 가서 오른손만 써서 저희 주차장에 있는 차를 다 닦아라. 그랬던 거예요. 오른손을 막 닦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다 닦은 다음에 다시 와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법을 가르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왼손을 닦아라. 그래서 또 일주일 걸려가지고 또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 또 왔더니 이제 드디어 가르쳐주겠구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른발만 써서 닦아라. 여러분 오른발 가지고 이 차를 닦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 오른발 가지고 닦았어요. 갔더니 왼발을 가지고 닦아라. 한 달 내내 주차장에서 차만 닦았던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니 권법을 배우러 왔는데
태권도나 가라데나 뭐 이런 무술을 배우려는데 왜 이 주차장에서 이것만 닦게 하냐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으스스한 목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왔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달려드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왼손 오른발 왼발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육체의 역병을 위해서 계획할 때까지 맡겨진 거죠. 그 다음에 나오고 진짜 이 도사가 진짜 도사구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매일매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왜 드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결국은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예비적인 장소였고 예비적인 법칙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7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죠.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였던 장소는 헤롯의 성전이었지만 제일 처음에 원본을 보는 거예요. 첫 모세의 장막에서 제사장이 뭘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 피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생명.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짐승의 죽음,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 덮어서 속하게 된다. 대속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고의로 지은 죄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민수기의 제사는 고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제사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거기는 피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직질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만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1급 살인하죠. 일부러 전장에 보내갖고 모의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제사가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고백했던 그것처럼 정결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선포가 아니고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 용서, 허물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받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용서와 회복을 미리 맛봤던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숫송아지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부식간에 실수로 저질렀던 1년의 죄악들을 쫙 쌓다가 단을 이제 다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그 모든 죄악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향을 피운 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한번 쌓아놨다가 한 번에 싹 처리를 하는 것. 이게 대속죄라고 하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대속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장막에 있을 때 저 유대인의 제사는 제한적인 시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저어놔도 결국에는 그 한 장소에서
어떤 1년에 한 차례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접근도 대제사장이 한 번만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구절해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그러니까 찝찝하죠, 마음이. 그럼 죄를 지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라는 것인데 죄를 지면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지어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죄가 어떤 트라우마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구약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해질 수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인 접근 방법과 제한적인 효과, 겉으로는 짐승의 피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새겨진 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한적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대통령 집무실을 바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접견실에 가야 돼요. 근데 접견실에 가서도 겨우겨우 가서도 어떻게 해요? 방문록에 사인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겨우겨우 만날까 말까 대통령이 바쁘면 비서실장이 대신 와서 만나주는 그런 제한적인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는 제사로서는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죄가 온전하게 사해지지 못할 때에 10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예요? 지금 예비된 그러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보셨죠? 놀이동산 가면 그 프리패스가 있어요.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프리패스를 여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프리패스를 받아도 이게 어떤 그 롤러코스터를 타려면 긴 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줄이 있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지루할까봐 옆에다가 이 아이들, 우리 성현이 같은 5살, 7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슬라이드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패스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의 방식으로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거를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이 속안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모르고 여러분 미끄럼 타면서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는 분 계세요? 여기? 없죠. 그 미끄럼틀을 타면서 롤러코스터를 상상하도록 만들었던 맛보기였다. 이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었다. 자,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장막,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보다 더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창조계의 피조계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장막,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장막이 뭘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늘의 접촉점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지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게 뭘까요? 그럼 하늘에 어떤 하늘은 시공간이 아닌데 영원은 시간이 개념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왜 하늘의 장막이라고 하고 하늘의 온전한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거룩하고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그게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이 물리적인 세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중재 장소,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가 믿음으로 방금 성찬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여러분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좀 의자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연합, 몸된 것과 연합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예수의 몸을 통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이 피조개 가운데 있는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장막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덮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이 하늘 장막이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지상의 교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관계가 하늘에 닿아 있다 그랬죠. 이게 점점 가면서 두 가지가 겹쳐질 때 그게 곧 뭐가 돼요?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이 없다. 왜? 우리가 곧 어린 양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늘에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 놓고 있고 그것이 점점 우리 위에 덮어지고 있다. 여러분 천국은 보통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이미 시작돼서 우리 위에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덮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 장막이고 하늘 성소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의 영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르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창조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장막,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여기 헬라 원래 언어는 이미 오셔서 장래의 좋은 일로 이미 시작된 그 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영원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서 물리적인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속한 장막에 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곳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지난주 그 추석의 뉴스 여러분 그거 보셨죠? 예?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잘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혀요. 그러면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회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우회를 해가지고 농로 길에 막혀가지고 거기 뭐라 그러지? 그거 경운기 맞아. 경운기 다니는 길에 수천 대가 몰려가요. 여러분
2km 가는데 5시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꽉 막혀가지고. 그 고속도로로 그냥 가면 되는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회한다고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길이 있고 그리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자꾸 농로로 자꾸 가겠다고 고집하면서 막혀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제 인생 여러분 인생 답답하죠? 저 답답해요. 이러면 길 막힐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가잖아요, 차가. 인생이 안 가는 것 같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지금 여기 덮여져 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와 있다. 이걸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획득한 것 같은 뭔가 성취감이 있는 열심히 빌고 비나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갚아줄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늘이 덮여 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접근과 이 제한적인 이 시공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제사장으로 서 계시면서 옛날의 것을 다 완성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한적인 이 시간 매번 드려야 되는 게 12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짐승의 피는 1년에 한 번 드려야 되지만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끝난 거예요. 한 번에. 네? 여러분 누가 한 100억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억짜리 빚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매달 100만 원씩만 갚는다고 쳐보세요. 계산 빠르시면 그럼 얼마나 갚아야 돼요? 100만 원씩 100억을 갚으려면 제 계산이 안 나와요. 네. 벌써 나왔어요 계산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죄 사함의 어떤 그런 것을 믿지 못하면 죄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100억짜리 빚을 지고 나서 100만 원씩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9억 9,9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100만 원 갚은 거예요. 100억 빚을 지고 100만 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99억 9,9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얼마나 다리 꼭 못 자겠어요. 예? 죄가 얼마나 그걸 누르겠습니까? 짓누르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100억이 아니라 수천조의 재벌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서 사인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거를 회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개의 길이 열렸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회개의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의 것으로 이전에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씨름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언제든지 용서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자기의 피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피에 대해서 이제 10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효과를 우리한테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앞에서 할 수 없었던 것에 더
확실한 효과. 자, 염소와 황소의 피가 13절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위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의 양심.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은요, 더러워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잘못해서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덮여진 그 양심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덮어주셨다. 죄를 지으면요, 어디에 죄가 기록이 됩니까? 우리 양심에 먼저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양심은 이 헬라 말로 수네데이시스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쏙쏙 들어온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동시에 목사님은 오늘 옷을 왜 저렇게 입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본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내가 생각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을 예를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옆에서 감찰하고 있는 나의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이게 좋은 표현이네. 내 CCTV. 나만의 CCTV, 양심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없이 공부한다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유튜브하고 릴스 보고 막 그렇게 해도 내 양심에는 이게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야. 엄마는 모를 수 있어. 근데 내 양심과 하나님은 알 수가 있어. 이번 주에 많이 봤구나. 내 양심은 이게 다 기록이 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양심을 기록했다 그래서 나는 양심을 지워야지. 내가 마음대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야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심에 있던 그런 것이 기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테이프가 있는데 옛날에 테이프를 지울 때 옛날에는 그걸 거꾸로 막 돌려갖고 지웠어요. 근데 그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석에다가 테이프를 탁 대면은 싹 지워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드 디스크 지울 때 그 원리거든요. 아무리 많은 기록이 있어도 딜리트 한번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전자 기록이 그 자성에 의해서 싹 사라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안에 기록되는 이 양심의 기록이 하드디스크 지워지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지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전에는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허락하셨지 하지만 내 양심에 기록된 죄를 지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 고백하는 순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짐승의 대사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지금 보장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물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짓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지었다 할지라도 이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께 고백하면 싹 지워져서 기쁘게
양심상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당당함, 이 정결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대, 10대 이후에 20대 아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번 여름이 길고 더웠잖아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 20도에서 18도로 틀어놓고 더 웃기는 건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자. 여기 집에서 하여튼. 여러분도 그래요? 다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공통점이야. 그리고 이게 자기 집이야. 자기는 돈을 안 내지만 자기 집이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는 지금 이 전기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트시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세대는 뭔 걱정이야. 일단 틀어놓고 아니 그리고 시원해지면 좀 끄면 자잖아요. 에? 근데 왜 오리털 이불 덮고 여기 코만 내놓고 자냐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그런 예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그래요? 네. 얼굴만 내놓고 그러면서 아니 그냥 저기 좀 시원하게 해놓고 이게 얇은 을 덮고 자는데 아니래. 공기는 시원해야 된대. 몸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해야 된대. 아지. 우리 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네. 온 집이 다 그러더라고. 이게 요즘 세대의 특징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그 당당함. 네? 당당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 집인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미션에 보면 미션 영화 보셨어요? 옛날 영화인데 그런 거 좀 보세요. 네. 찾아서라도 보세요. 그런 영화는 주기적으로 봐야 돼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셔야 돼요. 거기 캡틴 멘도사가 나와요. 그 멘도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과라니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본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멘도사가 이제 치정 관계에 돼갖고 자기의 애인을 자기 동생이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요. 네? 실수였건 고의였건 간에. 근데 그 양심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람들은 무죄가 아니라 이제 형기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의 양심에 새겨진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당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판에 어떻게 되냐면 그 형기를 살다가 음식을 안 먹기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이제 끊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신부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과라니족으로 데려가면서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갑옷과 이것들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면서 그러니까 그 무거운 갑옷을 그 지는 더미니가 막 끌고 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과라니족이 와가지고 그 끝에 마지막 그 장면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갑옷을 끊어줘요. 그때 막 오열을 하면서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용서가 뭔지.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잡았던 그 노예를 통해서 노예의 그 족속을 통해서 자기의 짐, 자기의 양심의 짐, 죄의 짐 이것이 끊어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모든 대가가 다 그분에게 짊어져 있다는 사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양심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건데 미국의 그 남부에 그 석유회사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뉴욕 텍사스 주에서 석유로 부자가 됐습니다. 뉴욕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대요. 뉴욕의 고층 호텔
그 호텔의 고층 최고층 그 뭐라 그러죠?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그 잠을 잡고 그 뉴욕의 야경 막 즐기면서 이제 있었는데 막 그래서 어느 날은 나가가지고 이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왔는데 그 39층 꼭대기 엘리베이터 타고 와야 되는데 그날 뉴욕이 정전이 돼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술김에 그럼 올라가요. 거기 다. 그래갖고 막 열심히 막 정말 기어서 막판에는 막 39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으로 39층으로 올라갔는데 벌써 열쇠를 하나 줘. 열쇠. 그걸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전화도 없고. 근데 마침 그 39층을 청소하고 있던 어떤 흑인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흑인 여자가 오면서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Jesus is a master key.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청소부는 마스터키를 다 갖고 다녀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 여자로부터 들은 그 말 Jesus is a master key. 예수님께서 마스터 키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서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부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까 우리 농로에서 몇 시간 답답해서 막혀있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하이웨이고 예수님이 마스터키예요.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 보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 모든 이 인생의 문제 고비마다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11절에는 계속 얘기해요. 이 십자가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께 나아가며 하늘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드리고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메스터키이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장막에 계시고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어떤 짐승의 피보다 낫게 뿌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Oh
주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장막, 그곳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섬길 수 있는 담력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양심에 기록된 이 쓴뿌리와 죄악의 상처들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의 동의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유치체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식사 하시고요. 여행 가주시고 다음 주는 용인에서 뵙겠습니다.